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 8시 30분 예배 우리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셔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해야 될 이유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오늘 이 밤에 새 힘을 더하시며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헌신하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새벽 시간이라 새벽 6시 반이라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만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어야 될 내용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이사야 62장에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최고의 은혜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악보에 없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니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문화의 언약을 두고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긍휼을 먹고 방해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임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우리 404장이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공급하려 네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드리는 그 소리 외쳐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그 위에 죄 사했으니 길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보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로 깨닫고 누리고 회복하는 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은혜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이 살아야 될 이유들 이 복음을 들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나가야 될 이유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만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다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악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또 한국과 미국을 두고 정말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통성을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말씀을 이번 주간에 받았고 그 준엄한 심판을 놓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며 그 일을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전도가 성경의 끝이 본인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한 곡만 더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마라나타를 바라보는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마지막 우리 저희들과 동력하고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두고 또 오늘 주실 말씀을 두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안양에서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헌을 놓고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마이켈 목사님과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스리랑카의 또 이남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북한의 선교사님과 천선교사님, 또 하나님 네팔의 고맹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놓고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또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닫혔던 모든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 생명운동의 문, 말씀운동의 문, 제자운동의 문이 열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그럼 우리 동탄의 손희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동탄의 손희성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사 각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의 귀신의 세력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과 중국, 북한, 200개 나라와 2000년 미전도 부족 국가와 전 세계 역사하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속에 역사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의 귀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여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바 되어서 지금 나타나신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죽들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일평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육신하며 지옥 인생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주님 정말로 깨닫지 못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나 자신을 위하여 정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의 귀신의 세력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정말 매일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정무홍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주님 정말 심령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정말 성취될 말씀을 주시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드리는 그 예배 초소에 정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사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주님 진짜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따라 기머거리 되었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영적으로 얻어졌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영적으로 벙어리 되었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리오며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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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간에 성경 봉독은 우리 거창의 한윤복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두 절을 우리 한윤복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니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본문을 통하여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특별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소의 뜰에서 마셔야 될 영생수, 마셔야 될 의미 있는 은혜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쳤던 모든 분들이 열리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본문을 통해서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6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첫 번째가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두 번째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왕관, 그리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우리에게 임한 파수꾼 사명, 다섯 번째는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에게 임한 기도, 오늘 여섯 번째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셔야 될 은혜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지극히 선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언약궤를 둔 장소, 성소의 뜰에서 제단불에다가 양을 가지고 온 사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오는 양머리에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양이나 염소머리에 전가를 시켜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이제 죽여서 피제사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다른 경우는 제사장이 가지고 온 사람의 머리와 양의 머리에 동시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성소의 뜰에서 이제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이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포커스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야,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우리 찬양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대요. 알고 선택했고 알고 불렀고 알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악한 상태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혈기를 부리거나 열받아가 그 자녀를 두들겨 패거나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했거나, 안 그러면 가장 막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모독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 상태, 생각하기도 싫은 상태죠. 그 상태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있던 상태, 두 개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극과 극인 거예요. 우리 상태가. 또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은 커버를 잘하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같고 늘 참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얼굴 상태가 안 좋을 때 좀 파운데이션 두껍게 메이크업 따기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막 갖다 바르면 막 두껍게 이렇게 화장 바로 거기다가 눈썹 그리고 빨간 거 입에 칠하고 막 눈에다가 그 뭡니까 이렇게 뭐죠? 눈썹 이렇게 이런 거 좀 갖다 붙이고 하면 표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진하게 하면 점점 화장이 두꺼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가려야 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제가 사춘기 시절
중고등부 회장할 때 어떤 교회 이제 봉사부장을 맡고 있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인가 그 교회를 하루 빠졌다 하더라고요. 왜 빠졌냐 그러니까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뽀드락지 관계 났대요. 요 뽀드락지 하나 난 거하고 교회 오는 거하고 뭔 관계입니까? 근데 사춘기 때는 이 뽀드락지 한 개 난 게요 완전 스트레스인 거죠. 주변에 오빠들이 나의 이 뽀드락지 하나를 보면 어떻겠고 요런 거에 시달리고 교회를 못 오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에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 때는 막 이중 삼중 생활도 하고 막 다른 모습들을 커버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혈기 부릴 때 상태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순한 양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막 홀리하고 그리스도 남사 요렇게 있던 두 상태를 딱 놓고 보면 참 이런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가 또 뭐 업앤다운도 있을 수 있고 막 은혜 받아가 막 성령 충만한 상태일 수도 있고 완전히 낙심하고 막 완전히 구렁텅이에 막 혼자 막 땅을 파가지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들어누워 있는 상태까지 들어가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냐? 그것도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그런 줄 안 돼요. 땡깡 부리고 성질 더럽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발악하고 자존심 세고 그거 다 아신 자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대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뭐 생명운동에 별 관심도 없고 말씀운동도 안 하고 제자 세우는 데 관심도 없는데 막 텔레비전 보고 연속극 보고 막 다른 거 보고 감동받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답니다. 그런 거 다 알고 불렀대요. 그럼 뭐 이런 인간들은 부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들은 뭐 제대로 빨리 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뛰어나가서 영향력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막 다 아프고 다 몸도 지금 다 약하고 지금 이 상태로 소위 말하면 올림픽에 이제 막 100m 달리기 마라톤을 나가야 될 선수를 뽑는데 이 관절이 막 삐걱해가 허리가 삐걱삐걱하고 손목 발목 막 관절 무릎에 뻐걱뻐걱 소리 나고 이런 사람들을 출전을 시킨다. 이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언약은 왔는데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대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 우리의 기질,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와 가장 또 은혜를 받았을 때 상태를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미리 알고 있을 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좀 해보니까 막 혈기를 부리고 바라가면 야따 이 인간 성질 더럽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럴 건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형상은 뭡니까? 그 아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형상 그걸 본받게 하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이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 높아지심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김을 당하고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고통 가운데 정령 죽는 지경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는 승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주 만물을 발 아래에 다스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 두 가지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짐과 철저하게 높아짐이라는 말은 교만이 아니라요,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보좌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분과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어있는 그 십자가를 되게 좋아하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포커스, 이 땅에 낮아지시고 고난받는 종,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로 그 섬김과 겸손과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포커스가 되게 강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100%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된 왕이요, 자기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제사장이요,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참선자, 참제사장, 참왕이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지식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지금 내게 있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냐? 나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다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이제는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다응답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5분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새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물론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몰라서 막 여러 나라 가서 애타게 부르짖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닌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사람 아닌가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다가 승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대. 맨날 잊어버리고 사는 상태도 알고 있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 게 있대요. 이건 운명론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미리 정해놓은 게 있다니까. 아무한테나 당대 세계복음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도록,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도록 막 그렇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매일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중요한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싹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정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고 정한 상태랍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해놓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셔서 불렀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원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원해서 불렀대. 뭘 원했을까 말이죠. 성경의 복음만 말할 사람, 성경의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할 그 교회, 그것 때문에 그걸 원해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를 원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그걸 원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도 안 의로운데 의롭대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로운 그들이라 안 하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냐? 의인은 아니요. 지금 의인이면 죄도 안 짓고 늘 생각하는 것도 진실하고 깨끗하고, 입만 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사랑, 입만 열면 막 풍성함,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된다. 아닌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 하셨다. 안 의로운데 너 의로워.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법적으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사탄이 역사하고 내가 육신을 입고 내 자아가 벌떡벌떡 죽었는데 또 살아나서 설치다 보니까 이 의롭다 하셨는데 실상은 보면 완전히 안 의로운 상태.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화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면 성화가 되고 나면 전도해야 됩니까? 성화가 완성이 안 된다니까. 성화의 완성은 천국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화가 뭐냐? 모든 보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우선적으로 예수가 그런 성경의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성화라니까.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낸 거 맞구나. 이미 사탄의 권세 박살난 게 맞구나. 죄와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은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 만난 게 맞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면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막 흠도 티도 없이 말도 막 겸손하게 하고 막 진짜 의인처럼 막 착하고 할렐루야 형제네 자매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온유하게 말하는 게 성화가 아니고, 모든 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밝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말에서 드러나고,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나의 삶에서 드러나져 가는 것이 성화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카메라가 많잖아요. 교통 위반하는 거. 오른쪽 코너를 보면 카메라가 있다. 거기는 속도 몇이다. 뭐 100m 앞에 어떤 카메라는 뭐 신호 위반이다. 뭐 그 어디에 뭐가 다 카메라가 있는지 그걸 막 외우고 그게 속도 몇인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규정된 속도로만 다니면 경찰차가 뒤따라오건 카메라가 몇백 대가 앞에 있던 규정된 속도대로만 가면 나는 관계가 없다니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경찰차가 옆에 붙어 있던 숨어 있던 가짜 경찰차처럼 일반 차를 탁 속에가 아멘 경찰차가 따라다니던 딱 성경대로 딱 속도대로 말씀대로 가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요. 신경도 쓸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확인하고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가세요. 인터넷 준비 상황이 좀 늦어졌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없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께서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로운 팔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보통 불신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말 못 알아듣겠더니 무슨 말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뭘 도와?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뭔가 해야 하늘도 역사하지 않겠냐 요 소리란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할 게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인간적 노력이 조금 더해져야 된다 요런 수준의 말입니다. 이건 종교 이야기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해가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에 극락의 단계로 올라가려고 용 쓰는 것이 사실은 그건 종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종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 나의 공덕, 나의 선행, 나의 노력 이걸 쌓아서 뭔가 선행과 공덕과 막 무슨 헌금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막 생명운동 많이 하고 말씀동 많이 깔아 뭔가 쌓아서 뭔가를 가려고 하는 그거는 종교적 몸부림이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